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받으신 것만큼 크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제 혼인 잔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혼인 자리에 손님이 예정보다 많이 왔는지 아니면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잔치가 안 끝났어요. 한창 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아들 예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하죠. 이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완곡하게 이렇게 써있지 모르는데 만약에 현실로 일어났다고 할 때 여자여 할 수도 있고 이 여자가 그럼 더 상처가 되겠죠, 그죠? 이 여자가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 완전히 이건 뭐예요? 남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자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5부터 10계명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렇게 차가운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여자가? 여자요? 이 소리를 듣는 마리아의 심정은 또 어떻겠냐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듣는 너무나도 낯선 단어, 또 잔치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당하는 민망함, 창피함, 그죠?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아들 입에서 나한테 면전에서 여자요 라고 하는, 근데 분명히 엄마인데 남보듯 하는 그 아들의 얼굴과 표정과 말,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여자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원자폭탄 같은 말씀이에요. 폭탄 빵 터질 듯한 그런 말씀이에요. 잠자고 있던 마리아의 심령을 깨운 한마디예요. 폭탄 같은 한마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과 더불어 뭘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신성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30년 동안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어요. 아버지 요셉이 직업이 목수죠. 그러니 예수님도 목수 일을 도왔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잘 자란 일들, 뭐 조그만 일들은 또 자기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야, 저기 건너편 누구 뭐 김씨네 집에 문짝 떨어졌던데 문짝 들고 와라. 그죠? 어디 거기에 창문 깨졌다. 그 창문 고쳐야 된대. 이것저것 잡다한 일, 여러 가지 목수 일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아버지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 공경하고 또 밑으로 예수 동생들이 많이 있죠. 그죠? 동생을 보살피면서 한 집안에 든든한 맏아들 노릇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 그래서 예수님 학교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못 다녔어.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학교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글을 쓰냐 그 소리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은 또 많아요. 남동생만 4명이고 누이들이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줄줄이 쭉 다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보시면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향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 모친은 마리아,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동생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몇 명이지 모르지만 누이들이에요. 그 중에 아마 몇 명은 시집을 갔는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예수 입에서 나오지? 고향 나사렛에서는 예수를 너무 잘 알아요. 그 아는 것이 어떤 예수냐? 목수 아들 예수, 마리아 아들 예수. 만약에 그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친구 같으면은 내 친구 형인데. 만약에 그 예수님의 여동생이 내 와이프 같으면 뭐예요? 처남이에요. 처남으로서의 예수예요. 근데 처남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알지?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예수? 내가 어릴 때부터 저기 업고 키웠어 내가. 걔 코 찔찔일 때부터 내가 키웠는데 어른들은 너무너무 예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보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서는 사실 사역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다 어른들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안수받고 그러면 목사님 하다가 급할 때 모르게 이름 나와 이름 누구야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설교가 어쨌든 설교로 잘 안 들려요. 인간적 모습의 그 잔상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더 은혜 받기 힘들어서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할 때 은혜 받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오늘 본문 또한 그래요. 지금까지는 마리의 아들 예수라고 한다면은 이 잔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사역을 해야 돼요. 한 집안의 얽매인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전 인류를 위한 공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도 더 이상 인성을 가진 예수로 보게 되면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가리워지고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아들 예수로서 부르는 소리가 아니고 세상의 구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많은 사람 가운데의 하나예요. 그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자, 그러면은 이 함축된 메시지를 어머니 마리아는 알아들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무안하고 당황스러운 그 잠깐의 순간에 마리아는 깨달았을까요? 빛이 번쩍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 붙잡히시고 예수님을 3번, 나 예수 몰라, 나 진짜 몰라,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깨운 게 누구예요? 닭, 그죠? 닭이에요, 닭.
절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절대 나한테는 해당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렸던 거예요. 귀에 붙여두지도 않았어요. 아예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흘려버렸던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꼬꼬댁하는 그 벼락 같은 소리에 기억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베드로의 선생이고 꼬꼬댁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뭐라고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그러면은 꼬꼬댁 통해서도 깨달았는데, 그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어요. 여자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마리아가 잊고 있던, 흘려보냈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불러일으킨 거예요. 과연 뭘 불러일으켰을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예수님 탄생하신 날 누가 알았습니까? 거기서 태어날 거라고 몰랐어요, 아무도. 자, 여관에 갔더니 빈 방이 하나도 없네. 할 수 없이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마국간, 짐승의 우리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몸을 풀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알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목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계시해줘서 왔는데 자기들도 신기하대. 목자들도.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들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러고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리아만큼은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지키어 생각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보고 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이히 여겼어요. 신기하고 이상하고 기이하고. 근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뿐입니까? 얼마 안 지나가지고 몸집도 장대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요. 어떻게 왔습니까? 별 보고 왔대. 별 보고.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덥석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바쳐요. 핏덩어리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던 그 모습. 그 다음에 아기 예수 데리고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생전 듣도 보도 한번 만나본 적도 없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덥석 뺏어요.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팍 신나가지고 기뻐 춤추는데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야. 감사를. 주여, 내가 죽기 전에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춤을 추네. 얼마 또 안나 할머니가 또 뭐예요? 또 그래. 마리아는 그것들이 다 이게 뭔 일인가. 그 다음 예수님 12살 때 온 가족이 다 친척들이랑 가서 유월절 지키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만큼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갔어. 그러니까 여러 사람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 오는 길에 예수가 어디 있겠거니, 뭐 친척 동생들이랑 같이 어디 있나 보다라고 가는데 하루길 가고 보니까 없네. 수소문에도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3일 만에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막 야단을 쳤죠.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인 줄 아느냐. 그럼 얘기를 해야지. 막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걱정하시냐고. 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 마리아나 둘이 똑같이 그 말을 들었어요? 뜻은 다 몰랐어요. 둘 다. 마리아도 이게 무슨 뜻이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과 다른 건 뭐냐면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예수가 한 그 말을. 자, 누가복음 2장 49절부터 5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 속에는 왜 걱정했습니까? 왜 마음을 졸이셨습니까?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쵸, 둘 다 들었어요.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떡하니라? 두니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두니라라고 따로 딱 언급한 거 보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잊어버려. 다 흘려보냈어요. 비록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귀에 걸쳐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꼬꼬댁 소리에 베드로 번쩍하고 생각났듯이 언제 다 소환된 거예요? 여자여라고 한 이 한마디가 우레소리가 되고 뇌성소리가 되고 큰 나팔 소리가 되어가지고 저 밑에 있던 그 보관함의 뚜껑을 열고 마리아에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마리아를 깨웠던 거예요. 아,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가브리엘 전사가 나타나서 그 수태고지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화 필름처럼 쫙 다 돌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마리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들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마리아가 그 마음속에 이런 큰 변화, 깨달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변화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의 변화를. 분명히 요한복음 2장 4절에서는 여자여, 그러니까 뭘 좀 해봐라 그랬잖아요. 너 어떻게 할 수 없겠니 했대. 여자여, 그러면서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뭐라고 했죠?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예요? 뭐예요? 호라. 그죠? 내 때 호라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해놓고 한 5분이나 지났을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할 일을 알려줘요. 자, 너희들 저 큰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그러니까 뭐예요? 명령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역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수님의 때가 다 된 거예요? 5분 사이에? 5분 전에는 때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때가 된 거냐 그 소리예요. 무슨 때가 그렇게 빨리 차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죠? 수요설교 때 호라의 때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호라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최상의 순간이라고 했는데 좀 어렵죠, 말 자체가.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질적 시간이 있어요. 우리 물리적인 시간.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있는데 두 시간대는 만나요, 못 만나요? 있기는 있는데 이걸 인식을 못해요. 카이로스의 때를. 근데 이 두 때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 속에 나타나는 순간, 그게 바로 뭐예요? 호라의 때예요. 근데 그 호라의 때를 만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물리적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예정의 때를 깨달아 알아서 그 발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통로가 바로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고 비밀로 있던 그 경륜들이, 이건 카이로스예요. 비밀로 있던 경륜들이 계시가 됐어. 드러났어요. 누굴 통해서? 호라의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누가 예수님의 이 때의 발판이 되어드렸느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되어드렸느냐, 누가 되어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의 소리 듣고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야, 이 아들 예수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막 당황스럽고 창피하고 해가지고 막 속에 부글부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속에서 깬 거예요. 깼어. 아들 예수가 아니야 이제는.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한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5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미리 뭐예요? 준비를 시켜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은요 절대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또 때가 안 됐으면 일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때가 됐으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라 이르시든지 간에 다 그들을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그 지칭한 예수가 아들 예수였다면은 예수님은 절대 일 못하셔요. 움직이지 못하셔요. 여전히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미리 얘기한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메시아로서의 예수로 알고 그 때가 되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그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발판, 통로, 창문이 되어드렸어요. 호라의 주인공이 되어드렸어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 어떤 시간, 어떤 그걸 쭉 다루고 하는 가운데에 머릿속에서 계속 연상되는 구절이 뭐였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함께 보시면은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으래요. 꼭 잊지 말래요. 절대 왜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을 비추어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뭐냐? 깨닫고 못 깨닫고 때를 채우고 못 채우고 라고 하는 이것이 보이는 똑딱똑딱 물리적인 시간과는 관계가 있대요, 없대요? 관계가 없어요. 1분, 1시간, 24시간 그 시간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때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이 어떻게 해서 시동이 걸려서 시작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정, 다 예정 1부터 10까지 100까지 다 예정을 착착착착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찼었어도 거기에 부합 딱 맞는 호라의 때, 호라의 주인공인 그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준비는 다 돼 있어.
예수님이 나이 30세가 됐어. 이제는 직분 맡아서 아버지 일을 할 때가 됐어. 근데 그 발판이 되어줄 누군가가 호라가 없으면은 여전히 예수님 입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또 좀 지나서도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없네. 그럼 뭐예요? 여전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이미 예수님 다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손바닥도 제가 호라 그럼 뭐라 그래서 호라 기억하기 쉽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죠?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 근데 이 두 시간은 만나요 못 만나요?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호라의 주인공을 통해서 만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짝 소리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호라의 때가 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가 막힌 약속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카이로스의 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약속들이.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 때마다 그 카이로스의 예정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신령한 마리아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토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호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드로 3장 8절 말씀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적용시켜 볼 때에 두 번째는 뭐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은요, 비록 하루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몇 년같이 쓰셔요? 천년같이. 천년의 무게로 쓰시기도 하고, 반대로 길고 긴 천년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고작 하루도 안 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요, 예수님 날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고 이상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절대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는 못하지만 모든 말들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렇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담아두었던 마리아의 아직 깨닫지 못했던 그 30년을 어느 순간 여자여 외치는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자, 여자여라고 하는 이 시간을 따지면 몇 초나 될까요? 5초도 안 되죠? 3초도 안 돼요. 1초? 여자여 1초예요. 그 1초를 몇 년가 바꿔버렸어요? 30년. 그죠? 1초를 30년 맞잡이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담아두기만 하고 기억만 하고 이것만 했지, 이게 뭐지? 근데 여자의 한마디에 뭐예요? 한 거예요. 번쩍한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 하나님이 30년을 찰나의 그 1초 동안에 다 소환하신 거예요. 이러한 때의 역사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천년도 하루같이 쓸 수 있구나. 하루 만에 천년을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알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마리아와 같은 여자의 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뭔가 알고는 있는데, 담아두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예요? 속 시원하게 뭐가 뻥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어쨌든 귀에 걸어라 주세요. 그죠? 그럼 분명히 나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빵 뚫려요. 다 생각나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호라의 주인공으로서 그 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안 계신데 부활 승천하셨는데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여자여라고 했지만은 걱정하지 마. 보혜사, 너희와 늘 함께 있는 그 보혜사가 너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게 되면은 너희들 저 구석 밑바닥에 있던 그 말씀까지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때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여자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만 이 보혜사가 성령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당연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말씀 열심히 받으세요. 받고 절대 흘려 떠내보지 마시고요. 그렇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걸어두세요. 뭔가 중요한 말씀 같은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럼 알려고 노력하세요. 또 성경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때가 차게 되면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여자의 한마디 뭐예요? 번쩍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난 뭐예요? 호라의 주인공이 되고 이제는 그 호라의 주인공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앞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여자애가 마리아에게 나팔소리가 되었듯이 우리 성도들도 늘 깨어있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불신이 형통과 확신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고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고 시간 맞춰서 식사하고 밥 준비하고 애들 픽업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만 살았지 이 속에서 역사하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 카루스의 시간은 저희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간을 저희들 이제 알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있사오매 이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이 크로노스 시간에 정말 드러낼 수 있는 발판과 디딤돌과 통로가 될 수 있는 호라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 받은 바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 곳간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에 깨닫지 못한 말씀, 아직 빛이 번쩍하지 못한 말씀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30년의 모든 생활을 다 불러가지고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고 정말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 내 속에 있는 잃어버린 모든 수십 년 세월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전진하여서 이 구속사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아버지 뜻대로 일해드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의 전진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은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이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하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 가운데에 한 톨이라도 땅에 흘리지 않고 마음 신비에